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이 복된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한 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40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이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 왕의 술을 맡은 자와 떡을 굽는 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의 꿈의 사람 요셉은 어떻게 보면 형들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팔려온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다시 한번 금의 환영을 하는 그 상황을 맞이했다가 그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이겨내는 그 과정 가운데 모함을 받아서 그 아내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결국에 친위대장의 그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계속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걸 이제 옷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 손이라는 어떤 그런 모습 그 단어로도 문학적인 어떤 표현으로 여기에 그 요셉의 어떤 삶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어제까지 이렇게 나눴던 그 내용을 보면은 요셉이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삶 가운데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불이익과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늘 한결같은 그 모습, 그 지혜로 충만한 그 모습을 유지했다라고 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서 보니까 술 맡은 자와 떡을 굽는 자의 두 사람의 얼굴 낯빛이 별로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왜 그렇게 그러냐?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즉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자, 꿈을 꾸었는데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꿈이라는 것은 어제도 나누었었는데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는 개꿈이다. 야, 그 꿈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요, 꿈이라는 것이 신적인 계시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꾸면은 그 꿈 가운데 신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 미래에 대한 어떤 것들을 신께서 알려준 거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문제가 뭐예요? 이를 해석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오늘 이 창세기를 쓰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데 창세기를 쓰고 있는 저자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의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 우리 삶의 인생을 한낱 꿈에 비교했을 때 이 꿈을 해석하는 이 삶에 대한 부분을 풀어서 누군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해석해주는 사람을 늘 찾아 헤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묻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뭐를 얘기합니까?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할 자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시도를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묻거나 아니면은 어떤 학자 혹은 어떤 책, 어떤 영상, 어떤 좋은 가르침이나 깨달음 뭐 그런 것에 의존해가지고 이 자신의 삶의 꿈의 문제, 자신의 삶의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자가 우리 가운데에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야, 그런다고 그거 해석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꿈과 장래의 일에 대한 해석은 누구에게 있냐? 정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 가운데에 달려있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모든 해답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다른 어떠한 책이나 프로그램 혹은 좋은 가르침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더욱 가까이 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인생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려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두 가지의 꿈이 있습니다. 술 맡은 자와 그 떡 굽는 자의 꿈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해석이 있고요. 그죠? 해석을 해주니까. 이 두 가지 꿈의 실현에 대한 내용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꿈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 모티브를 바탕으로 이 40장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면서도 마지막에 결론이 완전 다르잖아요. 이 두 가지의 꿈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사실은 40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꿈을 해석하고 있는 요셉에게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 꿈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이 꿈을 해석해서 알려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요, 하나님과 지금 요셉이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꿈의 사람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술 맡은 관원장은 결국에 이제 복직이 돼가지고 잘 되게 되고요. 이 떡을 굽는 자는 결국에 이제 죽게 되는 그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체 장에서 흐르는 부분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기억에 대한 부분이에요. 14절과 15절에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로의 어떤 그 신복, 아끼는 그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나가게 될 거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던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14절에 있습니다. 14절에는 뭐를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이제 생각하고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게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에 잘 나가게 됐을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지금 꿈의 사람 요셉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결국에 요셉의 해석처럼 복직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뒤에 이야기를 보면은 2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써 있죠. 자,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은요, 기억을 잘 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걸 잘 베풀지 못하냐면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 이제 이 전체 40장이 흐르는 이 내용 결국에 뭐냐면요.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는 건 뭐냐면 반대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그 꿈에 해석을 해준 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백성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당신이 원하시면 나에게 이걸 베풀 수 있는 값없이 주는 선물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내게 그런 일을 행해 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그런 걸 기대하면요, 어려워집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면 늘 배신을 당합니다. 사람에게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요, 그 사람은 꼭 반드시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죠. 40장에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에 지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셉이 날마다 그 감옥 가운데 잠을 잘 때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감옥이 그렇게까지 나쁜 장소가 아니어가지고 잠을 그래도 잘 수 있더라도 이 요셉이 편히 잘 수 있었을까요? 날마다 굉장히 어려운 마음 가지고 잘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다 잊어도 이 요셉을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날마다 그 밤 가운데에 요셉이 들었을지 듣지 못했을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머릿맡에서 자는 요셉의 그 머릿맡에서 항상 위로하고 항상 그를 기억하여서 항상 그 은혜로 충만히 해주고 이끌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갈 때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사람에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잊지만 심지어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받을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다 드릴 것처럼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가지고 보면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뭐가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라는 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기억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시겠죠? 여러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 혹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있고 이제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기억하셔서 이 영상을 보게 만드신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또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된 한 날 살아가요. 근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해 있다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주목받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주목받지 못하고 잊혀지는 경험, 때때로 힘든 그 상황들 속에서 지치고 어려워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이렇게 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요즘에 또 이제 환절기여가지고 감기 걸리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대 때와 30대 때의 몸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몸 상태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막 좀 약간 힘들거나 막 지치거나 좀 살짝 이렇게 열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삶을 살아갈 때 두렵고 어렵고 지치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들지가 않아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그런 적이 왜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그 손을 들어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인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함께 하기 원하는 곡이 뭐냐면은 은혜 아니면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딱 그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께서는 심지어요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복된 한 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면서요 우리가 오늘 이 복된 한 날 다시 한번 힘껏 살아내리라 다짐할까요? 네. 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은 주님 우리를 잊을 수 있지만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이 찬양처럼 하나님, 꿈의 사람 요셉의 그 삶 가운데에 그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한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그 손 붙잡고 살아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날도 화이팅입니다.